오늘은 빌립보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일종의 두 번째 추신인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료 사역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가적인 추신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사도가 초기 기독교의 본질과 삶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유별나고도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지만 인사말을 전하는 중에 그는 우발적으로 어떤 면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이러한 목가적인 묘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신약 성경의 묘사를 재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서신서를 읽고 시작 당시의 교회의 성격을 관찰할 때 그 당시 일어난 놀랍고도 진기한 새로운 현상에 깊은 감명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독교회가 형식적이고 고정적이며 다소간 생명을 상실해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서문과 특히 추신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독교 복음을 더 깊이 교제하며 자기들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가졌던 매우 놀라운 교제에 대한 묘사를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즉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교제와 사랑이며 친밀함이라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신약성경 자체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자주 서로 다른 지체들의 성격과 관계를 일깨워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명백히 생명과 능력과 교제와 활기가 약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속에 초기 교회의 모임을 상상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모임과 대조해 볼 때 여러분은 분명히 뚜렷하고도 엄청난 차이점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건물, 형식, 의식, 또 일종의 성직 계급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놀라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교제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친밀함과 사랑의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형식성과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렇게도 강조되어 온 단어 곧 엄숙함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명백히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부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간단한 추신 가운데 그 모습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그 교제의 능동적인 특성과 하나됨의 정신입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 또는 어느 나라에 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서로를 향해 가졌던 놀라운 사랑과 관심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보냈으며 그것은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철저한 시금석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에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상황과 이상할 정도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가졌던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핍박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서로를 돕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커다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별한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지체들과 교회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일치가 구성원들 간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사말은 즉시 그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부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이 진술은 이 시점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함께 기독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특별한 문장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매우 독특하고도 부가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잊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제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는 성도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 세대에 걸쳐서 교회가 어떻게 신약 성경의 전형을 떠나는 경향을 보여왔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특별한 종류의 교회 구성원, 특별하게 기독교적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성도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용법에서 철저하게 떠나왔습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인을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인을 어떤 특별한 공적이나 뛰어난 미덕 때문에 성인으로 추앙된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성도로 간주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모든 구성원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들의 서문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러한 인사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시오. 다시 말해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일일이 성도로 부를 뿐 아니라 그들 모두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와 동시에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명백하게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도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산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산의 구성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변화산이 그것이죠. 또한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 역시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그 기구들에 쏟아 부어졌죠. 이 기구들은 희생물을 드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도록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이 성도라는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으며 불의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구별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따로 세우신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한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개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도라는 단어에 대한 으뜸과는 최초의 의미를 고수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제약됨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일깨우셨으며 우리 안에 과거에 우리에게 해당되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 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는 인식과 의식입니다. 성전의 기구가 구별되었듯이 그리고 산이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서 구별된 질서와 그룹에 속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명제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곧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저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추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며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이며 또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가 언급하고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일부가 유대인이고 다수가 아마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카이사르 집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예, 일부는 자유인, 일부는 황제와 연결된 소위 귀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구성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어떤 전통에 속한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특별한 심리적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유만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질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 전체가 그런 식으로 쉽사리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특별한 성향이나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서신서 중에 하나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12사도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을 연구하는 즉시 기독교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기에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 동일한 소망 가운데 기뻐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며 따라서 기질 또는 지역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이 이론을 지지해 줍니다. 교회는 언제나 있을 법한 온갖 형태와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적, 예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훈련과 서로 다른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회를 지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무난하니라. 그 누가 카이사르 집 사람 중에 신자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고대 궁정의 특징을 가장 많이 지닌 삶을 살았던 황제의 집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 자신이 다소의 사울이 회심한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의심을 품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행하는 일입니다. 바로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국내 관리자가 중국을 방문했던 일에 대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목격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감옥을 방문했을 때 본 교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감옥 안의 죄수들 가운데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도 흥미롭죠? 독일에서 일어났던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 전에 가장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질렀던 전 나치 치유대원들 중에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인 셈이죠.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실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길지 않은 사역 기간에 다음과 같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대하곤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전혀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 일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되었던 다소의 사울도 회심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소망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핵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문구를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낙담하거나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여러분은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원주의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회심을 할 때 반드시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게 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집에 속했었습니다. 그들은 종과 노예들이었거나 카이사르 집의 고위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카이사르 궁정 안에 있던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특별히 본문에서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처세술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장소에서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교사, 의사, 간호원 그리고 정부 관리들과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와 또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에스더였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진리를 요구하는 특별한 상황이 따릅니다.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인 이들은 어떤 특별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남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위험은 여러분이 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연히 있게 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위험은 아마도 야망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원칙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야망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을 다른 것과 타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을 것입니다. 짜증, 나쁜 기질, 업무 태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하게 된 곳에서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호하에 있는 자녀들 또는 죽음과 영혼에 관해 생각하게 되는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기회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규칙들에 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원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 언제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 항상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은 등수를 얻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그런 후에 전력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우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복음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로우십시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장과 특별한 성격의 독특성을 기억하고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 항상 첫 번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특별한 신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커다란 시험을 겪었던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맨 처음 요구받았던 사람들은 카이사르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덧붙여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그들에게 첫째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집에서 계속해서 일해오다가 그 일로 인해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음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되고 충성되다면 초기에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일했던 그들은 결국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로원의 의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황제들과 그들의 고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관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되는 것을 지고한 영예로 여겼습니다. 고대 세계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자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서는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가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이 영광의 면류관과 특별한 상급을 영광 중에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성도들, 이들에게는 남다른 위엄과 동시에 남다른 감회가 따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한 가지 절대적 원칙과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 즉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그러했죠.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영예를 얻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모임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모이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무난하지 못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에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성공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복음을 유보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에 매진하는 그런 성도들이